여러분들은 뭐 요즘 유튜브를 보면 대세가 뭡니까? 뭐 이제 먹방 이런 정도가 아니고 뭐 더 나으면 이제 쿡방 이런 게 마치 대세인 것 같습니다. 한 연예인은 제가 알기에는 그냥 뭐 편의점 레시피 정도만 이렇게 만드는 사람으로 생각했었는데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미국의 유명한 뭐 스탠포드 대학이나 뭐 그런 대학까지 가서 뭐 강의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을 정도이니까 참 요리를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각광을 받는 그런 시대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음식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직 이거 안 뗐으니까 보시면 이런 양 찾기에 부제가 뭡니까? 밥 먹대입니다. 먹는 것이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뭐 어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먹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뭐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체질을 개선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까지 결정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먹는 것은, 우리가 섭취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뭐 이것을 제가 단순히 우리가 책을 읽으면 마음의 양식을 쌓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육적으로 보이는 이 음식 자체를 하나하나씩 잘 섭취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거에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음식은 또 우리의 모든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촉매이기도 합니다. 왜 밥 먹대야 합니까? 그냥 만나자 그러면 서로 심심하잖아요. 평상시에도 소원했고 할 말도 잘 없고, 그래서 자주 보면 더 할 이야기가 많지만 띄엄띄엄 보면 할 이야기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귀한 음식을 대접하고 서로 나눔으로써 그 가운데 좀 사랑이 싹 틀 수 있는 그런 계기의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필요한 말들, 꼭 전해줘야 될 말들을 전하는 것이 밥 먹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쨌든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시간을 들이는 일은 잠자는 시간이 한 우리 인생의 3분의 1이 지나가죠. 그럼 먹는 시간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것만큼이나 아마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우리의 이 먹는 것에 드리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대표하는 우리의 전형적인 활동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 식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화가 되고 방식이 되는 그런 일들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에 우리는 일상성과 그리고 그에 따른 중요성들을 오늘 우리 레위기의 이 11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11장은 새로운 큰 단락의 시작이 되는데요. 레위기의 전체 구조, 아마 레위기쯤 오시면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나는 열심히 성경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그나마 이렇게 깔딱고개처럼 숨이 좀 넘어가시려고 하다가 넘어가고 은혜로 진행되고 그렇게 쭉 이렇게 성경 일독에 무사히 완주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보통 창세기는 좀 재밌습니다. 출애굽기도 그냥만 좀 드라마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다음에 바로 레위기가 나오네요.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뭘 해라 하지 마라,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들 아마 다 읽었으면 굉장히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세토록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진하기에 마치 어머니가 얘야 이거 먹지 마라,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잊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속 따라다니면서 막 아이들 밥을 챙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뭐 그렇게라도 읽을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면면을 잘 살피시는 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따분하고 고리타분하고 지루한 그런 대표적인 성경이 실제는 레위기입니다. 그래 레위기 성경은 또 대부분 잘 강해하는 부분들도, 강해자들도 힘들어하는 부분들 중에도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꼭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이유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레위기 전체의 짜임새는 실제는 이렇습니다. 7장까지 보면 여러 종류의 제사법들을 이야기합니다. 뭐 이스라엘에는 5대 제사가 있어서요. 속죄제, 속건제, 뭐 화목제, 뭐 화제, 뭐 이렇게 해서 여러 번제까지 있어서 그런 많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는 예배 순서 하나 정하는데도 바꾸는데도 실제는 쉽지 않은 것이 아마 이런 이유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막 살다 보면 깜빡깜빡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8장에서 10장까지는 또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면 이 제사를 드릴 수 있을 만한 사람들, 마치 전문 인력들을 양성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사를 담당할 만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우는 내용들, 마치 제사장에 대한 내용, 그 직무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제사장의 최초의 제사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아론의 임직식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 제도를 전반적으로 레위기 10장까지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11장에서 16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부정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것이 있으면 부정한 것이 결국에는 있는 것이죠.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아마 많은 기념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념일 중에 대표적인 것이 대제사장이 딱 1년에 한 번 성소 가운데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러한 아마 그 공간이 있었는데요. 지성소에는 아무도 실제는 들어갈 수 없었고요. 인간도 딱 한 번 들어가는데, 그것이 아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정해진 날짜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민족의 모든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그렇게 잘 드리고, 만에 하나 대제사장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자신을 준비시킨 마음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행동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면 그는 결국에는 그 발목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방울 소리가 결국에는 들리지 않으면 아마 그 대제사장 자신도 제물로 드려지는, 그래서 죽어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바로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27장까지 보면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것, 제사에 대하여서 거룩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 삶 가운데서 너희들이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어져서 나옵니다. 여기에는 유명한 음식에 대해서, 때로는 성행위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사형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그리고 언약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서원 예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많은 내용들이 실제는 나옵니다. 그러하기에 레위기 11장은 이제 제사 제도가 잘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의 큰 단락의 첫 부분에 해당하니까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11장 전체의 내용의 짬새를 좀 이렇게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은 결국에는 네 발로 기어다니는 그러한 동물들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는 물에 있는 동물들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19절까지는 날짐승에 관해서, 23절까지는 곤충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은 먹을 수 있느냐, 어떤 것은 먹지 못하느냐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부터는 주로 동물들의 시체와 이제 접촉했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을 때 이 부정함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11장의 내용의 46절과 47절은 이 부분들을 다 요약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짐승과 46절과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먹을 수 있는 것, 그렇지 못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음식법이다라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규정한 것은 제사법이 되겠죠. 그러면 이 11장은 결국엔 이런 내용들을 먼저 했었는데요. 순서의 마장에 의미를 둔다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레위기의 짜임새는 실제는 음식법이 맨 처음 나와야 할 만큼 아마 이것이 사람들의 생활에 매우 중요하다고 마치 말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먹지 못하는지에 대한 규례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거듭해서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가서 돈 주고 뭐든지 사 먹으면 되잖아. 요즘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실제 요즘 음식들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음식인지 여러분들이 재료에 대한 이해가 조금만 있고 그
음식들이 만들어지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보통 이렇게 아주 작은 깨알과 같은 글씨로 적혀져 있지만 그 요소들을 잘 살펴보면 아마 1층에 계신 우리 분들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아이에게 무엇을 주어야 좋은 음식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한때 첫째 쯤 아이에 대해서는 엄청난 관심을 갖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더 잘 자란 아이들이 둘째 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많이 따집니다. 맞죠? 음식들이 무엇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왜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규정해 놓고 있는가? 우리는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제 여름 사역도 이렇게 되면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음식 무엇입니까? 고기죠. 맞죠? 우리 청년들은 무조건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 고기 중에서 이제 너무 비싸니까 뭐 툭불, 한우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이렇게 뭔가 잘한 일이 있을 때 먹으면 되고, 우리가 모여서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은 보통 삼겹살이지 않습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목살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이 삼겹살을 먹으면 이걸 왜 먹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 애들은 들고 와서 막 이렇게 따져서 저한테 막 묻습니다. 보세요, 이 돼지는 뭐가 또 되새김질을 안 해서 문제라 그러고, 뭐 구분 또 갈라져 있니 안 갈라져 있니 뭐 이렇게 하겠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걸 진짜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의미가 지금 현재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답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전체로는 실제는 정함과 부정함, 깨끗하냐 깨끗하지 못하냐의 개념, 그리고 이와 관련된 그러면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못한 것과, 그리고 그러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우리가 좀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원래 다 같이 이야기한 것은 레위기 10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이 구절을 보면 먼저 거룩한 것은 속된 것과 대응이 됩니다. 그리고 정한 것은 부정한 것과 대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속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에이, 뭐 못된 것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 이렇게 보통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와 관련되어서 좀 부정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속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원어인 히브리어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어 뜻은 일반적이다, 그냥 보통이다 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우리가 21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다윗이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이제 죽음에 이르길 때까지 아마 그런 위험한 순간들을 많이 맞게 되죠. 뭐 사울이 약간 악령이 들렸을 때 결국에는 다윗이 막 수금을 이렇게 타서 그 자신의 어떤 그런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에서 그 고통을 들어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울왕이 다윗을 볼 때는 늘 그 가운데 컴플렉스를 많이 느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던져버리는 그런 일도 있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다윗은 도저히 버틸 수가 없게 되어서 그는 도망을 하게 됩니다. 뭐 사울의 사위로서 자기가 이렇게 인척 관계가 되어도 그것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죠. 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왕 이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 권력의 경쟁자들이니까 어떻게든 다윗을 죽여야 사울과 사울의 집안은 자신들의 권력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아마 그 가운데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도망을 하게 됩니다. 누가요? 다윗이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가 이르렀던 땅은 놉 땅이었습니다. 놉 땅에 결국에는 성소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드려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진설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가 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놀랍도록 일주일 동안 들여놓아도 잘 쉬지 않는 그런 놀라운 떡이 바로 진설병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든지 다윗이 그 놉 땅에 있었던 대제사장, 그 아마 아비멜렉 제사장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하여서 지금 왕의 명령을 행하려고 하고 왔는데 여러 준비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 급하게 오다 보니까 무기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배가 고프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아비멜렉이 그러면 당신들의 모습들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특별한 부분들이 없다면 내가 떡을 내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진설병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할 때도 보통 떡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아마 그들의 행한 지금 다윗과 그 무리가 지금 하고 있는 왕의 임무를 마치 맡은 것처럼 다윗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사울의 눈을 피해야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하는 이러한 여정도 보통 여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바로 이 속되다라는 표현이 히브리 원어로 거기에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할 때 이 속되다의 적절한 이해는 그냥 보통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쌍의 개념들, 거룩함과 속됨과 그리고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개념들을 좀 종합해 보면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거룩한 것은 모두 정결합니다. 맞죠? 거룩한 것은 다 깨끗합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보통의 것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깨끗합니다. 정결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것이 몇 가지 이유로 부정하게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레위기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장과 지금 15장까지 전체 내용을 다 살펴볼 때 주로 그렇게 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시체나 성적인 유출물이나 나병이라고 번역된 피부 질환이 제의적으로 부족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함의 원천들은 모두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함의 정반대에 있는 거룩은 결국에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생명의 힘을 지금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가장 합당한 본문은 근거를 대자면 에스겔서 본문을 들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은 성소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마치 졸졸졸 시냇물처럼 흘러나오는데요. 그 물들이 흘러나와서 만물들이 마치 모두 살아나는 그러한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뜻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더 큰 것은 모든 만물이 그렇게 새롭게 되어지고 살아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모든 열방들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놀라운 우리가 또한 좋아하는 본문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실제적으로 복음서에서 실천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사람의 옷을 입고 진짜 사람이자 진짜 신이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복음서에는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고 무리들 때문에 잘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그는 어차피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다가 죽는 것보다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 혈루병은 앞에 이야기했던 대로 부정하게 하는 병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많은 사람들 앞에 발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아마 유대인들 남자들에 의해서 가차없이 제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든 끝까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사건이 복음서에는 나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의 이 레위기 율법의 구조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도 부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어떻게 됩니까?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죠. 그 여인의 병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믿음 하나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살아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은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체를 만지신 적도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그 모습들을 보고 만져주셨는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아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결국에는 되살아나게 되는 모습들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냥 보통 분이 아니라 생명의 힘의 원천이신 거룩한 분이었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본문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레위기 11장의 가장 두드러진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동물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그를 구별하는 근거에 대한 이 의미 있는 설명들은
하나의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당시 알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할 때 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귀납적인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의해서 아마 해보니까 이것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동물들, 무리의 먹거리들이라서 이것은 따로 분류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생각했던 방식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연스러운 원리로 아마 알게 되었는, 그래서 마치 경험하지 않아도 어떠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된 그런 방식으로 그들은 처음부터 어떤 동물이 정한 것이고 부정한 것인지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설명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되었던, 그것이 연역적이었던 귀납적이었던 경험했던 경험하지 않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별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는 좀 다른 삶들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모습들을 잘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이 음식법이었다라는 사실은 아마 변함이 없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동물들의 구별들이 이스라엘이 이해했던 자신들의 어떤 사회의 구별을 우리는 반영한다고까지 좀 더 우리의 생각을 좀 확장시키고 그 의미를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딱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보통의 인간들, 인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장 앞에 있었던 이 제사를 담당할 수 있는 제사장들을 가장 아마 중요한 또 하나의 모습들로서 이 제사장들을 규정해 보았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인간들의 이해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거기에 맞는 아마 또 다른 공간적인 개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다라고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세상이 있는 거죠. 그러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제사장들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성전과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었던 특별한 공간이었던 지성소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가 있는 그런 법궤가 있는 곳이었던 지성소, 이렇게 세 곳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공간도 세 종류로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이나 공간에 대한 이러한 세계관이 그대로 반영된 이 동물 구별법이 되는 이 음식법은 이것이 왜 이제 우리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이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또 그 의미를 되짚어 봐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식탁에서 구별된 동물로 만들어진 음식을 결국에는 먹을 때마다 그들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그들의 무슨 생각, 사상을 가장 먼저 꼬집습니까? 선민 사상이라는 것을 꼬집죠.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만 선택하셨다라고 생각하는 민족이었죠. 그들이 그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오늘의 음식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재료들을 날마다 구별해서 먹을 때 우리로 치면 뭡니까? 청년들은 쉽게 생각하면 돼지고기 안 먹고 그들은 늘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런 자부심,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식을 씹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구별된 정체성을 결국에는 계속 곱씹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음식법은 결국에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지금까지 어렵게 왔지 않습니까? 맞죠? 이 긴 이야기를 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음식법은 앞에 이야기했던 대로 먹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법입니다. 바로 음식은 정체성에 관한 그런 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이렇게 먹는 것 이상으로 사람과 공간에 대한 어떤 구성에 대한 이 세계관 속에서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하루에도 3번씩 확인하게 만드는 그런 규례가 이 바로 음식법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혹시 궁금하시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가운데 있으니까 그때를 지나서 이스라엘 땅을 가게 되시면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필요하시면 우리 청년들은 돼지고기 말린 거 싸가지고 가서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음식법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몸에 새기는, 마치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어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어른들과 함께 식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절, 특히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하여서 기본적인 인간됨의 예절과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그런 예절들을 다 배우지 않습니까? 이러한 밥상머리 교육이 이 음식법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그들에게는 교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결론을 짓기 전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식탁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식탁과 그 식탁을 통한 음식을 드셨는지의 모습들을 우리는 분명히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어떻습니까? 신약에서는 사람과 공간에 대한 모든 구별이 철폐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이야기하는 아마 그 사람은, 저는 성경을 읽었다라고 보통 성경 공부할 때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지도자급이 되는 로마에서 고위 관직에 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100명에 있는 사람을 부릴 만한 사람이었으니까 로마 군사를 100명 움직인다고 이야기하면 웬만한 사람들에게 아무 지식이 없거나 탁월한 리더십이 없는 사람에게 그러한 일들을 맡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이야기의 근거는 결국에는 그 사람은 여러 그리스 로마의 귀한 책들을 많이 읽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70인경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한 성경 정도는 그는 충분히 읽을 수 있었던 사람이고, 그 성경만 읽었어도 우리도 아시다시피 내가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이 믿을 것 같지만 성경만 던져줘도 믿을 사람들은 다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이니까 고넬료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어떤 것들을 잘 말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아마 성경을 읽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것도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그런 경로를 통해서 그가 굳이 이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속 시끄러운 로마의 식민지 중에 하나였던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왔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성경 속의 하나님이 궁금한 이유로 오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성경을 읽었다는 이유가 특별히 그가 기도하는 부분들과 구제하는 부분들을 유대인처럼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까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고넬료에 대한 평가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고 막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를 알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벌써 그 전에 모든 사전 정지 작업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렇게 고넬료를 통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럴 때 꼭 필요한 이 예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를 베드로를 통해서 결국에는 전해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로마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동일하게 복음도 전해지고 성령도 함께 그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놀라운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고넬료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전한 베드로도 감사하지만 고넬료와 같은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우리 모든 이방인들의 마치 가장 상징이 되는 인물로 미리 정해놓으시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집안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모든 이런 구별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실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죽으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이 가운데 구별하는 방식들은 커튼이라고 이야기하는 휘장을 쳐놓았습니다. 그 휘장을 쳐놓은 그 휘장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시는 순간에 같이 지진이 나면서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잘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도 공간의 모든 구별이 철폐되었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말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음식과 공간의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이러한 방식들이 마치 모든 것이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완전히 철폐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자신의 몸을 들여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이러한 재료 자체를 구별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필요는 더 이상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다른 방식이 실제는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예수님이 음식을 드신 방식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늘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비난 많이 받으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목보나 술꾼이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즐기고 죄인들과 함께 늘 먹는 그런 사람, 그렇게 마치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습니까? 어떠한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특히 좋아할 어떤 재료도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잘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 아닐까요? 바로 예수님의 음식을, 그러한 드신 방식을 따라서 우리 스스로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음식을 우리의 식탁 가운데 지금 나누고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식탁에 누가 같이 함께하고 있느냐가 원래 이 음식은 이제 훨씬 더 중요한 법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식탁에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사람도 제한하지 않는 그런 배제가 아닌 포용이 여러분들의 식탁 가운데 넘치는 삶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이 나누고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식탁의 주인은 말없이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이 아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게 우리는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한 행위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제는 성찬이 아니고 그것은 보통 애찬이라고 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애찬이라고 하는데요, 사랑을 담은 그러한 모습들이라고 해서 애찬이라고 특별히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하고자 초청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식탁이야말로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식탁의 모습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드러냅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오늘에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하에서 버렸던 이 애찬의 자리, 식탁의 자리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생식 먹는 것이 더 좋다, 화식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이 먹는 것은 안 되고 절식하는 것이 좋아, 그리고 육식은 안 돼, 채식을 하는 것이 좋아, 이런 것들이 무조건 성경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다르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조금 더 배고픈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만 화려하고 풍성하고 기름진 식탁을 만들어감으로써 그것들이 좀 더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우리의 욕심들이 여전히 우리 식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음식과 이 식탁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는 잘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매번 3번의 식사 가운데서도 식사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식탁 자체가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어떻게 우리는 소박하게 그것을 통해서 나머지는 흘러보내는데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이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일상에서도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어제 우리가 대은교회라는 곳을 갔다 왔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많은 교회들은 가장 꽃이 아마 기독교 학교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는 학교라는 이름 타이틀을 지금은 달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제자 비전 아카데미다라고 이야기해서 아마 또 좀 다른 이름으로 12학년제로 운영되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섬기시는 부교육자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부들 향하여서 이야기할 때 미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미디어를 나중에 이렇게 좀 마음대로 많이 만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미디어도 거룩하게 만들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거기에는 자기들이 또 여러 가지 영상들도 잘 만들어서 올리는 그런 일들을 20살이 되면 결국엔 할 수 있도록 그 교회에서는 허락해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들을 미디어로 먼저 분리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뭐 분리는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세상 속의 교회라고 항상 말씀드려서 교회가 세상과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 되려면, 거룩한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고리를 먼저 자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제 탐방을 갔다 오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오늘도 세상의 고리를 좀 잘 잘랐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이 예배 가운데 세상과 분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여러분들은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먼저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청년들이 먼저 기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일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꼭 필요한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오늘도 세상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단절해야 될 것, 잘라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늘 먼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성도라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는 모두 성도입니다.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과의 분리에서 시작하여서 다시 세상 속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음식을 먹든 먹지 아니하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